우리가 시편 119편의 우리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규례, 또 계명, 법도, 또 약속, 판단, 이런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면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되도록 조화롭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또 그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넘치는 은혜로운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에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 수치라는 말은 조롱당하는 거, 또 창피스러운 거,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이 수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창피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받고 조롱을 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존심 상한 일이고 참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수치를 우리가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시편 기자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당해야 할 고난과 수치가 있고, 또 당하지 말아야 할 고난이 있고 수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당하지 말아야 할 고난이나 수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잘났다고 우쭐대고 교만하다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과 수치는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거나 거짓을 일삼고 불의한 일로 인해서 창피스러움을 당하는 일들, 이런 것은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그런 고난이나 수치는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심판하시는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창피를 당하고 수모와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됨을 알고 우리 성도들은 교만하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거짓과 죄를 일삼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당할 수 있는 고난과 수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멸시를 받고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또 기도를 많이 하려는 것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참고 견딜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스스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안 해야 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다가 우리가 수치와 멸시와 모욕과 고난이 있을 때는 기뻐하라 이거죠. 그것이 뭐냐? 내 삶에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축복이 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편안하다.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 새 많은 세상에서 편안하려면 어떻게 돼? 같이 죄를 지어야 편안한 거예요. 그래야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부딪힘이 없겠냐 이거죠. 장애물이 없겠냐 이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 이 사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좀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사람의 방법과 그 삶을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핍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을 다 좋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살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싫어해요.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도 있고 수치와 모욕도 핍박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전하시며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했을 때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일들을 당했다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친족, 이 가족들로부터도 미쳤다, 저 미쳤다 그 말을 듣게 되었고요. 또 마태복음 26장 65절 6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보세요.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예수님은 얼굴에 침뱉음만 당한 게 아니에요. 얼굴이 주먹으로 맞는, 손바닥으로 때리는 이와 같은 일까지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달려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사람들로부터 희롱을 당하고 모욕을 받는, 그러면서 죽어야 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그렇겠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이렇게 부당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를 짓고 멸망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미쳤다는 말도 들었어요. 얼굴에 침뱉음과 얼굴을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맞는 모욕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흉악한 죄인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도 졌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어야 했던,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모진 고난과 조롱과 또 희롱을 당하며 죽어야 했던 엄청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당한 수치를 당하면서도 참고 견뎠어요. 참고 견뎠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당한 수치를 참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이나 수치가 멸망의 죄를 짓고 멸망에 빠진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수치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수치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모욕받는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는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모욕이나 핍박이나 어떤 고난도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모욕과 수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수치와 모욕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수치와 그 모욕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임을 확신했을 때 오히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수치를 이기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떤 수치도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 되고 모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고난이 기쁨이 되고 모욕과 조롱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는 부당한 수치를 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죄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킴으로 우리가 받아야 했던 모욕과 고난을 대신에 받아주신 수치였다, 고난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알고 자신이 부당한 징계를 받고 곤욕을 당하며 괴로웠을 때에도 어떤 모습을 가졌어요?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고난당하면, 수치를 당하면, 모욕을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믿기 싫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받는 모욕과 수치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임을 알고 어떤 고난과 모욕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축복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고 인간의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이 가득하면 무엇을 해도 기쁨과 만족이 없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모욕과 수치와 고난 앞에서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하는 모욕, 우리가 생각하는 모욕과 수치를 이기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축복으로 쌓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92절에 보게 되면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줍니다. 또 시편 119편 4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칠 때마다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 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목요일 또 주일 또 말씀을 배우는,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갖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또 말씀이 없으면 내게 당면한 고난과 멸시와 그런 그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참고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모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배움으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듣고 하는 그런 그 일들에도 우리가 동참을 해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또 말씀 속에 기도하며 내 자신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일에도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고난 앞에 낙심하고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와 함께 믿음을 지키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있을 때에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날마다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성경 말씀은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에 확신에 찬 그런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우리가 보는 것, 또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삶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자신이 당하는 모욕과
고난과 수치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축복을 쌓아가는 길임을 확신함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수치를 이기게 하는 것은 말씀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말씀이 풍성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